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유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문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막내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참으로 혼란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공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도자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지도자도 그렇고 공의와 어떤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지금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이끌고 있는 시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그 지도자를 누가 뽑았냐? 우리들이 뽑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투표를 안 했지만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선출을 해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 또한 공익이나 어떠한 정의를 실천하기보다는 개인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생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의술 가지고 아픈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의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의사가 요즘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고 자신이 가진 의술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풍족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의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교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미래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이 교사의 어떠한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은 다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무조건 직업으로서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내가 돈을 받는 것. 바꿔 말하면 이 시대가 만몬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이 돈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면 최고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 다른 거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돈만 가지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야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구독자와 많은 어떤 관심을 통해서 자신들의 돈을 위한 유튜버들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되게 가짜,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유튜브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몬, 돈이라는 것에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과 동일하게 만몬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헌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면 왠지 찝찝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투자. 그래서 헌금을 내가 100불을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3,000불이 되고 10,000불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직의 관심은 하나님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사모하며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어 들려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잃어버렸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슬프다는 것입니다. 왜 슬픕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백성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민족들을 바라보며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슬프다. 슬프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백성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죄와 연결 짓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마지막 시대가 바로 므낫세 왕의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므낫세 왕이 되자마자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수르가 정복했던 다메섹에 있던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신전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접한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점치는 자를 가까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 옆에는 신접한 자와 점치는 자를 가까이 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귀신의 어떠한 뜻을 따라서 행했던 시대가 바로 므낫세 시대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므낫세는 몰록에게 자식들을 제사로 드리는 그것들을 흡수해서 몰록에게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렸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모든 우상 숭배와 신접한 자와 점치는 자들을 다 열어줌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범죄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나라다. 므낫세 왕으로부터 저기는 온 백성들이 죄를 짓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그들은 허물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가장 비참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터지고 피 흘리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땅은 황무했고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겨우 포도원 망대만 남아있는 포도원, 그리고 원두막의 상징막, 그리고 에워싸인 성읍처럼 겨우 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진 것, 상한 것뿐이고 더 이상 누구도 그 터진 것, 상한 것을 치유해 줄 수도 없고 그 마음까지도 피폐해져서 더 이상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더욱더 비참한 것은 자신들이 비참하다는 상황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한테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 이후에 더 큰 고난이 닥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시대에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가 당시에 온 세계를 거의 지배할 만큼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어째요? 그래도 살만했던 이스라엘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므낫세 시대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당함을 이사야 선지자는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바라보고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인생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후에 아담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수고하여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경하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열심히 수고할 때에만 우리가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죄를 범한 우리 인생들의 비참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야지만 열심히 수고한다 손치더라도 때로는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라는 인생의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고생해서 먹고 살고 조금 더 평안하자, 조금 더 잘 살자라고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 인생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가끔 내 뜻대로 되어질 때 무언가 이 땅에 어떤 기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렵다가도 잠깐 세상이 주는 기쁨 때문에 살만해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끝에 있는 영원한 심판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동일하게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으로 인해서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완전히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해서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멸망당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신접한 자와 점치는 자를 가까이 두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으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조금 남겨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조금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두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등용해서 쓴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참으로 어떠한 징조가 있는 꿈이었는데 그 꿈을 어떠한 꿈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떠한 꿈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과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만을 찬양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금신상을 만듭니다.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키시는 것을 보고 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찬양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꿈을 꾸었습니다. 큰 나무에 이상이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도 다니엘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 1년여를 삽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처럼 그 나무 가지가 잘리어지고 밑둥만 남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쫓겨서 짐승처럼 7년 반이라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선택한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의 기명을 가지고 와서 그 기명에 술을 넣고 마셨으며 금과 돌과 목석으로 된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치셔서 바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처럼 그 왕권을 뺏어서 7년 반 동안 짐승처럼 산에 거하는 고난의 시간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그러한 회복의 기간이 없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자와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그 남겨두신 것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 고난에서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영원히 멸망당할 것 당해도 마땅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 숭배하는 성전을 갖다 놓을 정도로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타락한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이라고, 행악의 종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돌이킬 것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금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조금이지 그 조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조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돈을 쫓아가고 만몬의 종되어 살아가는 자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돈, 만몬에 이끌려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들이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잘 될 때 기쁘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은 것 가질 때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죄신 지시고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만몬을 숭배하며 돈에 얽매여 있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의 메가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극심한 고난으로 빠져들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평안 가운데 있습니까? 더욱더 평안함을 주시라고 더욱더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들을 흘려보내는 자로 세워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서 금했던 아버지 하나님 신접한 자와 점치는 자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을 향해 자신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범죄한 백성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남겨두신 것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
만물을 숭배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 인생이 돈으로 뒤틀렸던 우리 인생이, 세상 논리로 뒤틀렸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주시고 육체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관계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찾고 구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을 듣고 비록 범죄했을 때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 회복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뉴욕 갈릴리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